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오늘 이 해의 마지막 날 밤에 전야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새해 첫날에 또 이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강론을 한다면은 또 새해 첫날에 또 그런 분위기에서 또 이렇게 강론을 할 수 있겠지만 같은 이 말씀이라도 어떤 송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의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다사다난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신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또 참 어딘가에 자신의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는 있는데 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서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 어떤 국가에서 어떤 강력한 조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이게 입증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보니까 매일 뉴스에 보면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혹시나 하는데 또 역시나 해서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올해 어쩌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적응은 해야 되는데 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좀 현실적으로 의외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어떤 전례력의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의 그 말씀 가운데 성모님께서 우리의 그 천주의 모친이라는 그 호칭을 에페소 공의회 때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정하고 믿을 우리가 교리로 성모님을 천주의 모친으로 공경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주의 모친이라는 그 성모님의 그 호칭은 어쩌면 육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주의 모친이라는 그 결론에 또 이를 수도 있지만 천주의 모친이라는 성모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모님을 우리가 어머니라고 또 부르지만은 그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모님과 우리의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죠.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모님이 왜 하나님의 어머니셨는가? 그것은 육적으로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천주의 성모이기도 하지만은 성모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루카복음 1장 38절의 이 말씀이 어쩌면 천주의 성모라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천주의 그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들었던 이 루카복음 2장의 이 말씀, 이제 목자들이 와서 바로 천사의 아뢰음을 받고 가서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아기를 보고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했어요. 근데 이 성모님께서는 그러한 그 목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또 모여있던 요셉과 더불어서 그 모든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접속어가 그러나라고 했어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똑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도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이것은 우리가 성모님의 그 표양 중에 보면은 루카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께 나타나셔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하자 성모님께서는 그 인사말에 또 뭐예요? 곰곰이 또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안 그래요? 은총이 가득하신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면 어이구 감개무량합니다. 어이구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모님은 정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스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은 성모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신이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이 모든 이 상황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우리들과 어떤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는 어떤 자기에게 좋은 말이나 또 나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감정이 거기서 발로가 돼서 금방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과 이성 이전에 그 순간을 머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모님의 모습,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떤 전해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성모님이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긴 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목자들의 하는 말을 듣고 이 모든 일을 간직하고 되새겼겠어요? 저는 이 루카복음 1장, 2장 19절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루카복음사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루카복음 1장에 보면은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뢰음을 받고 예수님의 그 잉태에 대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도 성모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피앗이라고 했지만은 이 피앗은 이제 그 피앗을 바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때 이루어지소서 하고 나서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은 계속 진행형인데 입으로는 이루어지소서 해놓고 자신의 삶은 그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는 주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저도 어떤 때 그래요. 성모님의 이 피앗을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이 피앗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진행될 뿐만 아니라 완성될 때까지 계속 그 하느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실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매 순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자신의 어떤 즉각적인 그 반응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차리려면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현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망하는 또 다른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이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루카복음 1장에는 바로 또 이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만남과 더불어서 엘리사벳의 그 만남의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엘리사벳도 성령의 감도하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참으로 복되십니다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성령의 감도하에. 그러나 성모님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감정적인 기쁨보다는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셔요. 이것은 바로 그 마리아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업적을 바로 예언의 그 노래를 부르십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성모님께서는 자기가 그 어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 뜻이 흘러가도록 자신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지 자신이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체로 살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때는 성모님은 바로 그 천사의 아령을 받고 피앗하자 어느 순간 여자로서의 그 매월 겪게 되는 달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그 어머니들은 느끼잖아요. 여자의 고유한 어떤 직감으로 인해서 임신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자신의 몸 안에서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오고 9개월이라는 그 시간은 어쩌면 이것은 누구도 겪지 못했던 우리가 볼 때 그냥 어떤 생리적인 어떤 임신의 그 9개월이 아니라 이 성모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를 가득 채우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모님만이 경험하신 거겠지만 우리들도 조금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체험한 적이 있죠. 그것이 어떤 하나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터치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스며들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차지할 때 그때는 뭐라고 말 못하는 하나님의 그 현존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사제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도 없고, 근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꿈에 나타난 그 여인이 들고 있던 그 묵주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성소를 받고 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제가 말씀을 읽는다든지 또 성가를 부른다든지 어떤 때는 성가의 어떤 테이프를, 그때는 뭐 CD도 없고 테이프를 들을 때 제 안에서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뭐 어떤 뭔가가 물컹물컹하고 막 기도만 하면은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자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뒤에 보니까 다 이게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사로잡으신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성경을 펼쳐서 읽기만 하면은 그 마태오복음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이런 무슨 하나님의 성소를 느끼고 또 성소자 모임에 나가고 그럴 때 제 자신이 저를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임에. 그래서 처음 제가 어느 모임에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바오로 지금 딸에 거기서 시집을 내시고 나서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녀님이 저를 딱 보더만 어떤 좋은 피정이 있대. 그래서 피정을 가보래. 그래서 제가 그때가 7월 달이었는데 7월 25일이었어.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어느 수도회를 가는데 제가 갈 때 보면은 피정 가고 그러니까 보통 어느 집에 그 찾아갈 때 보면 또 선물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수박 2통을 이렇게 사가지고 갔더만은 저를 보더만은 저보고 성소자래. 그래서 저는 피정하러 왔는데 저보고 성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제가 잘못 왔나? 저보고 성소자. 근데 그날 밤에 7월 25일 야고보 축일이었는데 그때 거기에 원장 신부님 또 축일이래 가지고 보니까 막 맥주를 쌓아놓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정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첫인상이 참 좋았어. 근데 저를 보고 성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뒤부터 그 모임에 이상하게 나아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때는 어디에 좀 홀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어디 쉬었다 그래요. 예. 그 뭐라고 내 이성과는 다르게 내 의지는 거기에 첨가되지 않고 뭔가에 이끌리는 그것을 그때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뜻과는 다른 어떤 그런 쪽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 처음 첫사랑 때 그때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비를 느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한 직감정이면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침묵 중에 이제는 뭡니까? 어떤 감정적인 동요보다는 어떤 침묵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과거에 비하면 무미건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현존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저를 또 단련시키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모님의 이 루카복음 2장 19절에 이 성모님의 모습을 내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현존을 떠나서 사는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도 외출을 하는데 보통 이제 외출을 하면 오래간만에 이제 밖에 나가니까 나가가지고 뭐 즐거운 시간을 가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 외출 시간에 혼자서 그냥 소성전에 가서 이렇게 머무르는 연습을 했어요. 그냥 그거 가서 앉아있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여름 방학이 올 때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따뜻하게 돼가지고 오전부터 수업 끝나고 나고 또 점심 먹고 나면은 배가 또 포만감을 느끼고 잠이 스르르 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그냥 기도도 아니고 가서 자는 거야 그냥. 성전에 가서 자는데 일어나고 나면은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잔 것보다도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피로감도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야, 이제는 성전에 가서 자야 되겠구나.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 보면은 기도를 하는지 아니까. 응? 근데 가서 보면 자고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잠든 수면의 상태는 아니지만 가면은 그냥 편안하게 앞에 감실 앞에 붉은 등 보다 보면 어디 체면 걸린 것처럼 멍청하게 앉다가 이거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고 나면 옛날에 처음 성소를 받았을 때 그때 그 뭐라고 표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치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한 시간 속에서 기도 시간 때도 뭡니까? 앞에 나가서 뭘 더 하나님 제가 뭐 들어주셔요 뭐 이런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가서 하나님하고 그냥 같이 있는 그 일치가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러한 찰나지만 그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 그 어떤 나의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사다난했다 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여기서 말하면은 곰곰이 되새겼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reflection on them. 어떤 in her heart. 그녀의 마음속에 그 kept on. 이 간직한 것을 reflection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치면서 마지막 날 우리는 내가 지나고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성모님과 같이 하나님의 비단에서 리플렉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명 아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올 한 해 하나님 뜻대로 뜻이 분명히 나도 피앗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한 해 동안 진행이 되고 흘러왔을 건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었던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12월 31일 이 밤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 빛 가운데서 머물 때 내가 살아온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셨는데 과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성모님과 같이 그 순간순간에 얼마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래 보면은 그 전에 내가 성찰했던 그 주제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오늘 이 마지막 밤에도 하나님 뜻이 나를 이끌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뜻이 또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이 코로나라는 이거로 인해서 이게 보면은 반미침개이처럼 이게 뭐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올해 이렇게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사제로서 우리가 특히 이 자비경당의 미사에 참여하고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미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치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비의 5단 기도와 더불어서 자신의 성심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고 했는데 21세기 첫 시성식으로 파우스티나 성녀를 시승하면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자비의 그 대희년, 어떻게 보면 새 천년기는 자비의 시대라고 반포를 하셨고 또 이었고 또 교황에 오르시자마자 2016년에
자비의 희년, 특별 희년을 반포하셨는데 과연 이 세상은 과연 하나님의 자비에 얼마나 의탁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걸맞는 삶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어쩌면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너무나도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거짓과 가정 속에서 이 세상은 골마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뭡니까? 서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이사야 예언서에도 성전 앞들에서 또 불태우고 어떤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정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성전에조차도 하나님이 오지 마라 이거예요.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골방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나하고의 그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론 중에 올해 한 말씀 중에 보면 이미 심판은 그때가 되면은 우리도 심판을 받겠지만 지금 이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밀과 가라지는 스스로 솎아내는 해였다고 생각해요. 이 열매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성당문이 닫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냥 방송 미사에 참여했고 또 그리고 한 100여일이 지나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다시금 성사의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많은 이들이 이제는 성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성체성사, 고해성사. 이미 뭡니까? 그 동안에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오늘 이 독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천주의 모친이라는 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성모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면 성모님께 어머니라 하더라도 어머니는 뭐예요?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성모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그러는데 이 자녀는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께 구하는 것은 다 자기 뜻만 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모님이 너무나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정으로 성모님의 그 삶의 표양을 이렇게 다시금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진정으로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이루어졌는가? 나는 그것을 좀 더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 삶이 그렇게 질서지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한 해에 하나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리프렉션 할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성모님께 봉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2014년 1월 1일 날 바로 이 제대위에서 혼자서 미사하면서 33일 제가 준비를 하고 나서 1월 1일 날 혼자서 이 미사 천주의 모친 그 미사를 드리면서 저를 성모님께 봉헌해 드렸어요. 근데 그전에도 제가 뭐 소원도 하고 봉헌도 했지만 그때는 성모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34일 전에 제 기도 중에 너가 나에게 봉헌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고 나서 제가 제 방에 들어가니까 제 눈에 33일 봉헌 준비라는 책이 들어와서 그날부터 했는데 33일이 딱 12월 31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1일 날 제가 혼자서 미사 드리면서 성모님께 저를 봉헌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감도 있었지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그거를 이루려고 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성모님께 봉헌하고 나서는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도 그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전에는 많은 일을 하고도 열매가 없었다면은 그냥 기다리고 피앗 하고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렇게 알려져요. 그러면은 제가 수도사니까 어떻게 원장 신부님 이래 물어보고 이거 해도 되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또 열어주셔요. 그럴 때 제가 과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협력자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또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가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이루어지소서 하고 하는데 과거와 다르게 열매가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제 나름대로 막 분주하게 마르타처럼 뭐 이렇게 해도 보람도 있었지만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게 열전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뜻이 나를 움직이시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열매들이 이제 맺어지는 게 그냥 저는 관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 봉헌했던 특별한 은총이구나. 내가 할 게 없구나. 성모님께 그냥 봉헌했을 뿐인데 성모님이 이제는 보면 당신이 바로 뜻을 이룬 어머니시니까 이제 당신의 아들이 이제 철이 들어서 성모님께 봉헌을 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흘러가게끔 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이 흘러가는데 나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성모님을 어머니와 그 자식의 관계가 이제는 제대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성모 거룩하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떨어진 어떤 메아리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말하지 않더라도 침묵 중에 어머니라고 그냥 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저를 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또 다시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많은 성인들이 성모님께 봉헌의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 발로티에서 전야 미사와 또 내일 또 같은 미사를 봉헌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오늘 이 송년의 의미에서 우리가 이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고 내일 다시금 새로운 한 해의 첫날을 또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제가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 신자들 분들 중에도 봉헌을 수십 번 한 분들도 많아. 그리고 절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성모님 축일 맞이해가지고 매번 한복 입고 가가 꽃봉헌하고 봉헌했대. 근데 봉헌한 사람은 좀 틀려요. 자신이 제대로 성모님께 봉헌하면은 저 사람이 봉헌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 사람, 저 자매, 저 형제 성모님께 봉헌을 했구나. 성모님이 봉헌을 받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게 돼요. 사제와 수도자들도 그래요. 그거는 뭐겠어요? 성모님 편에서는 다들 자신의 자녀로 아들, 딸로 당신의 망토로 끌어안고 싶지만은
진정으로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성모님 보호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 뜻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만을 구하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이 다시금 질서지어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어떻게 하겠어요? 성모님은 나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았고 또 내년에는 좀 더 성모님과 같이 그 은총의 통로로서의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날 마지막 날 밤에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